오늘 주일 말씀은 특별히 한국지구촌교회 선교부를 섬기시는 이명준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또 증거해 주십니다. 이런 기억하시고 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여러분들 가정에서 성경을 펴시고 목소리를 내어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이명준 목사님께서 실패한 인생, 성공한 순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한국에서 들어오셨는데요. 우리 지구촌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며 격려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지구촌 교회 해외 선교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명준입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한번 방문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방문하게 돼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무척 반갑고 흥미롭습니다. 사실은 조금 뒤에 저희도 선교사를 위한 세계를 품는 기도회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현장에 가지 않아도 만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모두 지금 격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호치민은 물론이고 지구촌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배할 수 없고 또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와 동일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라고 표현해도 맞겠죠.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 그리고 양옆으로는 사막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출애굽에 큰 성공을 거두고 그리고 순풍에 돛단 듯 나왔는데 가로막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 민족이 꽉 막힌 삶의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앞에서 백성과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우리 함께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연극이나 영화, 시나리오에는 구성이 있습니다. 플롯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홍해바다 사건의 플롯을 짰습니다. 이 14장에 그 하나님이 짠 플롯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주목해야 할 단어는 14장 2절의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래서 이 돌이켜입니다. 이 말씀을 13장부터 보시면 숫곳을 떠나 에담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진하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던 방향을 그대로 가지 않게 하고 돌리셨다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롯에서 하나님이 짠 플롯에 두 번째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돌이켜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에 진을 쳤습니다. 우리 이승준 목사님이 군목 출신이시라 군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줄 아는데요. 군대에 진 칠 때 이렇게 바닷가에 진 치는 거 아니거든요. 퇴로를 놓고 진 쳐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는 바닷가에 진 쳤습니다. 그 바닷가 진 친 곳의 이름이 비하히롯입니다. 비하히롯.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던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비하히롯이라는 바닷가 앞에 진을 쳤습니다. 이게 2가지, 하나님이 플롯을 짠 2가지 단어고요. 마지막 3번째 단어, 하나님이 플롯을 짠 중요한 3번째 단어는 14장 3절에 나타납니다. 14장 3절에
갇힌 바 되었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갇힌 바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코너로 모셨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그 플롯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큰 그림이며 동시에 바로를 향한 큰 그림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바로를 향한 큰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우리가 이미 다 사실을 알고 있지만 바로의 군대 전멸을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바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 바닷가 그리고 광야 뒤에는 바닷가 옆에는 광야 사막 그래서 갇힌 바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바로는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추격합니다. 바로 편에서 이스라엘은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보면 어떤 상황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보아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입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유곡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선택한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주신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제가 양홍석 선생님이나 이승준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기는 베트남은 15일 동안 전면 다 밖을 나갈 수 없이 통제되어 있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백성들의 상황이나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국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열렸다고 하지만 코로나로 환자들 숫자가 늘어나며 점점점 더 조여오고 있습니다. 지구촌 교회도 큰 교회지만 그 큰 본당에 100명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다른 선교제 소식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다른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타르는 15명, 어느 지역은 10명 계속 교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 친 곳 비하이롯 앞에 바닷가가 있어 더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황제 바로가 최고의 군대를 끌고 지키고 있습니다.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We can do nothing without you. 하나님, 당신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농부라고 비유합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 품종이 굉장히 유행합니다. 이 샤인머스켓 품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포도 대목에 포도 뿌리 나무에 샤인머스켓이라는 품종을 접붙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것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싸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켐이라는 뜻입니다. 라켐. 근데 이 싸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라켐은 전쟁, 싸움, 영어로는 war, fight 그런 뜻인데요. 원래는 이 라켐이라는 뜻은
싸우다라는 뜻은 먹이다, 공급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다라는 의미로 또 이제 너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다라는 의미로 영어 성경으로는 to be silent, 조용히 해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하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레시. 한번 쫓아해 보실까요? 하레시는 원래 긁다, 흠집을 내다 라는 말입니다. 핥히다 라는 의미로 영어로는 cut in, engrave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상처받은 모양 그대로 지금 싸우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걸 다 통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스라엘은 상처받은 모양 그대로 잘라진 모양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핥혀진 모양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급받아야 합니다. 공급받아야 흠집을 낸 그것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한 후에 예배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돌로 제단을 쌓을 때 돌에 정으로 쫓지 말라. 쪼아서 제단을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드려라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꾸미면 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상처난 모습 그대로, 핥혀진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잘려진 모습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이대로는 우리가 어떠한 열매와 결과도 얻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잘려진 우리를 접붙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셔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뿌리로부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로부터 공급받아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접붙여진 수목은 단단히 접목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제가 먼저 목회하던 교회에 품종을 얻기 위해서 오래된 나무에 이렇게 새로운 배 품종을 이렇게 접목을 하면 3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면 그때 이 나무가 살았다 죽었다 확인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제 생각에는 말씀 묵상의 결과를 경험하려면 3일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그것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상의 이념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염려를 가능하면 단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이 7일 동안은 유지되어야 우리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격리되어 있는 기간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간일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기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마 격리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할 일이 많겠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가만히 있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을 공급받아 주께로부터 오는 귀한 것들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보고픈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머문 장소입니다. 바닷가에 진쳤더라. 그리고 거기가 홍해바다 갈라진 곳이었는데요. 그곳을 성경은 비하히롯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하히롯. 성경 사전은 비하히롯의 의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Place where sage grows. 그냥 쉽게 말하면 왕골, 갈대가 자라나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의미를 가지고 비하히롯이라는 이 단어와 의미를 가지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지나는 곳은 갈대바다였다 이야기하는 것 있는데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가지고 바닷가를 건넌 것이 아니고 갈대바다를 건넜다라고 축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왕골같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강해진 곳, 자라난 곳, 성숙한 곳, 성장한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곳에서 비하히로 돼서 성장했을까요? 연약한 갈대 같은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하고 강해졌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입을 통해 나온 말씀으로 강해졌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 너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강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께 이렇게 담대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이 비하히롯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비하히롯이라는 단어는 앞에 빼라는 단어와 호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이 빼라는 단어는 입이라는 말입니다. 입. 그리고 호르라는 단어는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말하다. 여러분, 우리 굉장히 유명한 말씀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비하이롯 앞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말씀으로 그들이 강해졌습니다. 그 말씀으로 성숙되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들이 성장되었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성숙해지려면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기까지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사상을 접어놓고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고집 부린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플롯을 짜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플롯을 짜실지 모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장소로 가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바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가야 합니다. 내 의견과 세상 사람들의 의견에 여기 가면 성공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플롯에 빠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빠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순종은 성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시작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다리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뤄낼 수 없는 결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실패한 인생일지 모르나 성공한 순종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잠시 힘들고 지쳤지만 성공한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호치민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성공한 순종이 우리 지구촌교회, 호치민 지구촌교회 성도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